우리가 부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적도 있고 또 모르고 있는 부적도 있고,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개 이제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적을 두게 되면 행운이 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애군을 막아준다, 재앙을 막아준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신령한 힘을 거기에 부여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보다도 이렇게 어떤 다른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 기름 화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부적을 집에다 갖다 놓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그냥 보기 좋아서 갖다 놨을 뿐 나는 어떤 거기에 신령한 힘을, 신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이외로 목사님들 가정에 정말 많은 부적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아주 뭐라 그럴까, 부적 장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냥 부적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 상식이 없이 그런 걸 갖다 놨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단지 여행 가서 이것이 기념품이다, 그러고 해서 싸는 것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적을 잘 모르고 집에다 갖다 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요. 실제로 금으로 만든 용을 4개가 집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보니까 두 부부가 이혼했고, 그리고 또 어떤 집에 갔더니 모든 것이 용인 거예요. 하여튼 용으로 만들어진 건 전부 집에다 갖다 놨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내가 왜 이것을 갖다 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용띠래요. 그래서 용띠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갖다 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띠를 믿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그거는 신앙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것을 제거해라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생 용이 들어간 거 모두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하면 이건 부적의 역할을 하고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줍니다. 그랬는데도 안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자기가 큰 비즈니스 하다 비즈니스가 망하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이 그냥 계속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정원 앞에 지하여 장군하고 천하대 장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왜 세워놨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재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리고 그 문화재라고 그거 치우라고 그랬는데도 안 치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이나 물건이나 여기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서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을 들어오게 하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지 작업을 가게 되면 그 환경 정리를 하면서 집에서는 없어야 될 것들을 제가 다 정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크다 자루는 만큼 해서 버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버리고 몇 년 있다가 결국엔 아들이 정신병에 걸리고 집안에 그렇게 화가 미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병을 치유하는데 몇 년 동안 모든 재산이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저는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재앙과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꼭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가정에 알지도 못하는
부적이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것이 없는가?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부적이라고 그럴 적에는 노란 쪽에 빨간 글씨로 이상하게 쓴 것들, 그런 부적들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그 신령한 자기네 뒤에서 자기를 돌보는 신들이 이걸 쓰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그 부적을 팔잖아요. 뭐 비싼 부적도 있고 싼 부적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무당이나 점집에서 그런 부적을 파는데, 그 부적이 사실은 화를 불려 들어오는 아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가정이 쫄딱 망하게 되는, 패망하게 되는, 그리고 성경에서는 진멸하는, 너희 가정은 진멸하리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막이 물건이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복조리를 둔다든지 뭐 붉은 고추를 매단다든지 숯을 매단다든지, 어떤 집은 그 말린 북어인가요? 그 명태 같은 걸 해놓고, 그리고 어떤 집은 은밀하게 쌀하고 실하고 그렇게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코가 올라간 코끼리, 그 다음에 거북이, 원앙새, 그 다음에 돼지저금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동물 상징하면서 우리가 행운이 들어온다 그렇게 믿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두꺼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용은 사실은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붉은 용들, 이런 용들이 우리 집안에 부귀영화를 가져온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우리는 진멸하고 패망하고 망하고, 네, 그러는 것이 바로 부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적이 뭐 물건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부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몸에 새기는 그 문신이라고 그러죠. 그 문신이라고 하는데도 주술적인 문자들을 많이 문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몸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문신 부적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이 정말 부적이냐라고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은근히 우리가 사주팔자 보고 별자리 보고 그리고 풍수를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부처상, 관음상 이런 것들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문양을 집에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많이 집에 있는데, 또 특히나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사오는 물건들 중에 많은 물건들이 부적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바로 거기에 팔기 전에 이런 무당들이 저주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어떤 주문을 외워서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 악의 기운이 들어가게 했다든지, 그런 많은 알게 모르게 여행지에서 사오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붕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되게 붕해를 하다 보면 어떤 집에서 초청해서 저녁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보면, 이 신앙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장식물에 정말 기괴한 부적들을 갖다 놓은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디 여행 가가지고, 접시들을 모으는 사람들인데, 접시.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접시. 큰 접시더라고요. 그거를 비행기에서 싣고 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그것이, 귀신의 주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상한, 부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자기는 예술품이라고 비행기를 통해서 너무 힘들게 가져왔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부적인지를 모르고 막 부적을 그렇게 놓은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장로님 집이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보는데 너무나 부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족을 다 치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을 다 치워줬는데 그 집의 딸이 7년 동안 그 법관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그 부족을 다 치고 나서는 그분이 그냥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장로님, 목사님, 뭐 할 것 없이 이 부족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형상을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이미 형상을 만들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1절에 보면 무당을 가까이 하지 말며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 박수를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에는 주문을 외우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무당이나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경고를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특히 너는 가증한 것들과 함께 진멸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지혜에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을 몸에 감추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벽에 밑에 둔다든지 어떤 무슨 위에다가 뭘 달아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주님보다도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보게 되면 해치가 어디든지가 있습니다. 해치. 이 해치도 사실은 이거는 부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서울시나 한국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뻐젓이 여의도에도 큰 해치들이 있고 우리가 가는데 어디든지 가면 해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인지도 모르고 우리 서울시 내에서는 그 서울시 공무원들은 여기다 배지를 달고 댕기잖아요. 그래서 무지하면 화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대신 다른 지혜나 하나님의 능력 대신 다른 능력을 믿는 것이 이 부족의 역할인데 특히 다 이제 무서운 거는 뭐냐, 부족을 갖다 놓으면 사단이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친구 삼아야 되겠다,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문을 활짝 열어놓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 뒤에는 항상 어떤 그 evil power,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 형상으로 만든 것 뒤에는 전부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갖다 놓는 순간에 악한 영에게 너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법적 권리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귀신과 사귀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렇게 사단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부적을 통해서 사단은 어떤 법적 권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영적인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패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진멸하는 것이 바로 이 부족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부족인가를 알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환경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부족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없애버려야 돼요. 내가 다른 집에게 부적을 준다는 거는 저주를 옮겨주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들도 저주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부적을 달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부족에 의존할수록 두려움이 커가고 불안, 공포, 뭐 우울증, 이런 불안장애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을 걸어놓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주는 은혜, 구원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산성이시고 구원이시고 이렇게 믿고 악을 막고 그리고 잠언서 10장 22절이나 시편 1절 1편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네, 복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재앙도 주님의 말씀으로 막고 그래야 되는데 부족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재앙이 들어오라. 그리고 환영하며 법적 권리를 사단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질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그 능력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이 종이 조각 무슨 물건 무슨 뭐 동물 상징 이런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 문을 활짝 열고 사단아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우리 집을 마음껏 짓밟으십시오. 라는 법적 권리. 그것을 주는 것이 바로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알게 모르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요새 이렇게 이게 집을 잘 지은 한 집들 소개하는 그런 골라둔 다큐라고 하는 거를 참 재미있게 보는데 참 집을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해서 집을 아름답게 짓는데 아주 그런 집들을 가다 보면 다 부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을 걸어놓고 이 가정이 안전하게 바라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저 가정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겠구나. 그러니까 망하기를 불러오는 것, 화를 불러오는 것, 화가 들어오는 것을 법적 권리를 주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바로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그 부족을 이렇게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아니면 태워버린다든지 그런 작업을 해요, 제가. 네, 그 부족 제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 제거를 할 때도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부족을 제거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부족을 이거를 함으로 여태까지 나를 지켜주던 귀신이 나에게 해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부족을 제거하고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가서 환경 정리를 하고 그 부족을 다 싸서 버리거나 태워버리거나 남한테 주면 안 돼요. 저주를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 모르고 두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는 모르고 한 것입니다. 하고 이제 회개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여호수아의 언약궤 진은 있어야 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집에 가정에 보혈의 피를 뿌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예배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예식을 부족을 제거할 때 하는 예식이 크리스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만들어낸 것입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기름에다 손을 바르고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손에도 십자가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기름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릴 때 그 사단의 공격이 이제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편안함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단은 이 기름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왜냐하면 그 감람 기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갱신과 같은 그런 예배, 성지작업과 같은 예배는 예배인데, 저는 특별히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고, 그리고 함께 부적을 태워버리거나 버리는 일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적을 버림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그런 예식을 함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모든 복이 주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주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시고 어떤 물건도 주님을 대체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건이 주님의 능력을 대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데 물건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는 자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하겠다. 진멸. 이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진멸하지 않더라도 법적 권리를 사단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껏 우리 집에 휘둘르다가 자기의 종으로 삼고 결국에는 저주 아래, 재앙 아래 들어가서 이 가정이 쫄딱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부적의 역할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부적은 이렇게 위험한데,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뭐 벽에 숨겨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몸속에,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집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부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진멸하게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안에 이런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부적일까? 모르고 갔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신학생 집에 갔더니 타부탑을 크게 사진 찍어 집에다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붙여놨냐 그랬더니 자기가 탑을 찍었는데 정말 예술적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벽에 정면에 그냥 타부탑을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술품이 아니에요. 예술품이더라도 그런 불교에 관한 상이라든지 관음상, 부처상, 무슨 성모 마리아상, 이런 모든 것들은 부적입니다. 우리가 캐톨릭에서는 많은 부적을 갖고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것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은 그냥,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상징적으로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힘을 준다든지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모 마리아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들이 많고 캐톨릭에서 형상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미지로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바로 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상을 만드는 것에 우리나라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꺼비 오래 산다. 원앙새 내 부부가 그것이 좋다. 코가 올라간 코끼리 재물이 들어온다. 네. 그리고 돼지정등 복이 들어온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루방. 네, 하루방은 여러 생식을 위해서 그 남자 성기를 하루방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국회의사당에 큰 하루방들이 있었는데, 큰 거는 제거됐지만 지금도 20몇 개의 하루방이 지금 국회의사당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부적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그 외에도 많은 거, 뭐, 미국에서는 뭐, 부흥세를 그런다든지, 아니면, 뭐, 그 해바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자기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신적인 그런 의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네, 용을, 귀하게 여긴다든지, 그 다음에 해치를 집집마다 이렇게, 수호신으로 세워둔다든지, 하루방, 그 다음에 천하대장군, 지하여 장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밖에다 이렇게 형상으로 만든 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적이 아니더라도 귀신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 자살한 배우들이나 그런 자살한 그 연예인들의 사진을 붙여놓는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지 작업을 하면서 이것이 부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안을 한번 클린업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런 책들 가운데 음란한 책들도 많고 그리고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책들만 있죠.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에 내가 의지하고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망칠 법적 권리를 주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요. 부적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해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 초상화라든지 천사의 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사진 얼굴을 붙여놓는 거 그것도 부적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집에다 갖다 놓는 거 천사의 그 모양들이 있죠. 그것도 부적입니다. 왜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우리 차 안에 사무엘 그림을 붙여놓고 맨날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부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십자가 금목걸이 이것도 사실 부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다니는 무슨 장식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내가 십자가를 쫓아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장식품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것을 달고 다니면 사무엘 무슨 기도하는 그림을 붙여놓으면 집에다 천사를 갖다 놓으면 예수님 초상화를 붙여놓으면 이거는 우리 집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은근한 그런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부적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중심은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님 이외에 다른 지혜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집에서 클린업하고 그리고 다시 이 집은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그런 선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적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달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둘씩 찾아서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제거할 때는 손이나 이런 데 기름으로 십자가를 바르고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재활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